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 9장 마지막 이제 네 절을 볼 건데요. 우리가 23절까지 봤죠? 그래서 오늘 이제 네, 24절부터 27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 네 절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학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구절 중에 음, 이게 그래서 우리도 아마 꽤 많은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일단 24절에서 27절 나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아멘. 네. 읽기는 읽어도 우리 참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 말인가 하죠. 자, 다니엘은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의 징계가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70년 동안 지속될 것을 깨달았고 이제 70년이 다 차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다니엘이 오해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뭘 오해했어요? 다니엘이 오해한 것은 이제 70년이 다 차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이 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까 세워질 거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금식하며 막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였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다니엘이 오해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오해했어도 그의 마음이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그 오해를 받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가브리엘. 보내셔서 그에게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것을 설명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70년이 차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70이라는 것이 7번 채워진 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이 이제 다 찼으니까 이제 될 거야 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한 게, 그 70이라는 게 7번이 가야 그 후에 이뤄질 일이야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490년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먼저 드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이라고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석들이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어, 동시에 어, 뭐랄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나름대로 근거 있는 주장이지만 동시에 거기에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날짜를 어떤 사람들은 이 70 곱하기 7, 이 날짜를 명확히 계산해서 막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다 추측일 뿐이지 명확한 답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명확한 답이 없다면,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확한 그렇죠. 것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맞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럼 그 명확하지 않는 것 중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71회가 7번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히 몰라요. 그런데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은 있어요. 자, 먼저 24절부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간을. 이 기간을 내가 딱 정했으니 이 기간 동안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일흔 이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흔 이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일흔 이래. 70주. 70주? 한일에가 일주일이니까 네. 70주. 70주. 네. 그렇죠. 190일. 그렇죠. 한국말로는 이래 이러면 7일, 7일이잖아요. 7일. 그렇죠? 7일이니까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일에 이러면 70주.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부임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번역본이 이 단어를 지금 강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로 번역을 근데 일주일로 번역을 하려면 이 원어는 샤부임을 쓰면 안 되고 샤부옷을 썼어야 돼. 샤부옷을 쓰면 일주일이에요. 근데 일주. 샤부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곱을 의미해요. 실, 네. 그러니까 영어에서 dozen 하면 뭐야, dozen? 열두. 열둘이죠. 그죠? 그거는 그냥 항상 열둘이지 그게 꼭 뭘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결한 한 다전을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을 뭐 다전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샤부임이 한 주를 뜻하는 것이든 한 달을 뜻하는 것이든 1년을 뜻하는 것이든 그거는 문맥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예. 이래라는 그 샤부임은 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년을 세고 있었잖아요. 70년이 다 예. 되었다라고 세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년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어요. 70년이 7번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예. 70년이 그럼 70년이 7번 있으면 몇 년이에요? 490년. 490년이죠. 자, 지금 주어진 계시의 요지는 이방인이 다스리는 49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지고 이방인의 때가 끊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세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우리 71회가 명확히 이게 년이라고 하는 건지 개월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슨 단위인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년으로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70에 7. 자, 그래서 그게 71회가 돼야 된다. 이거가 명확히 무슨 말인지 우린 모르지만 명확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71회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거는 명확하게 써 있어요. 뭐예요?
허물이 그치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해요. 음, 70이 이른 이래가 지나면 그게 명확히 언제 몇 년 이건 우린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는 일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하고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나타난 죄의 세 가지 언어, 용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죄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는 하타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예요? 뭐하지? 먹으면 자, 관역을 빗나간다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다는 의미가 하타예요. 두 번째가 아원이라는 단어예요. 아원 혹은 아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비틀다 하는 거예요. 비틀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패사가 대적하다예요. 대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아니, 아니 절대 죽지 않아. 라고 뱀이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을 따먹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결국 그것이 관역을, 어, 빗나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한 게 아원, 비틀은 거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게 패시하고, 대적하는 거고, 그래서 따먹은 행동이 하타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 하타와 아원과 패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한 게 아원. 말씀을 비틀은 거. 결코 죽지 아니라 라고 뱀이 말한 게 패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먹은 행동이 하타예요. 자, 그런데 1절에 여기 제일 먼저 일어나는 6가지를 보니까 허물이 그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허물이 그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패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따먹은 행동. 그죠? 따먹은 행동 그것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샤는 히브리어는 죄를 의미하면서도 저항하거나 반란하거나 반항하는 의미를 포함한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짓는 죄를 말하죠. 근데 그게 그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을 맞는다. 완전히 사라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올 거다. 자, 이런 날이 지금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안 왔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말, 허물이 그치고 할 때 허물이라는 말이 한국어는 이제 정관사가 없으니까 이 허물이 그냥 무슨 허물인지 잘 모르지만, 그 원어로 보면 그 허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 허물. 그 반항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치는 그 허물은 뭘까요? 그 반항은 뭘까요? 다른 신을 믿는 거, 다른 신을 믿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자, 그 허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허물이 완전히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게 언제 온다고요?
7, 이름을 70이라는 것이 일곱 일곱 번 번 지나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죄가 끝난다 그랬어요. 여기 죄는 하타예요. 그래서 카타가 뭐였어요?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짓는 죄를 의미해요. 이 하타는. 우리가 맨날 뭐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조건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사는 거.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우리가, 이거는 마치, 자, 내가, 이게 관역을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심에 10점 자리에 맞추려고 쐈는데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10점에 안 맞고 빗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페시아하고는 조금 다르죠. 앞에 페시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반항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쪽으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 이것도 어떻다고요? 끝난다는 끝난다.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봉하다, 감옥에 가두다, 확실하게 붙잡아 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이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죄가 끝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유대인들이 뭘 안다고요? 나를 알기 때문에. 네, 나는 아는데 그게 누구예요? 응? 나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대인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겠어요? 이거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아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도 그랬죠? 이 앞에도. 그죠? 허물이 그치는 거 역시 뭐였어요? 그 허물이 그친다고 말씀드려요. 그 예수님을 허물이 뭐요?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그치고, 두 음, 번째로 죄가 끝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죄악은 아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아원. 비트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을 용서받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짓던 죄들을 용서받고 이제 죄의 본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 죄의 본성까지 다 어떻게 돼요?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세 가지 죄, 하타, 아원, 페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다르지 못한 그 죄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 용서받는데 음, 누가 올 때? 메시아. 예수. 예수님이 오실 때. 네. 그 말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영원한 영원한 의가 의가 드러난다. 드러난다 하죠. 음, 이 히브리어를 이거 이제 우리 말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런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의의 세대를 가지고 온다. 의의 세대를 가지고 온다. 혹은 영원한 의를 가지고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세대는 히브리인들은 의의 세대라고 하면은 the generation of righteous 하면은 이거는 메시아 왕국
의미해요. 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영원한 의의 세대가 바벨론 70년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음, 가브리엘은 와서 70년이 일곱 번 지나야 그 의의 세대 메시아 왕국이 올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환상과 예언이 예언이 응하는, 응한다라고 했죠. 응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봉한다, 중지한다, 마친다 이런 거예요. 응했다. 이것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란 말이죠. 응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이 다 마치고 중지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아직도 네, 성경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77번 지나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완성한다. 올 거다는 거예요. 자, 환상과 예언, 환상은 비전이에요. 이거는 선지자들이 말로 전해준 계시를 의미합니다. 환상은 비전인데 선지자들이 말로 전해준 계시. 예언은 선지자들이 글로 계시해 준 거. 그러니까 환상과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 구약에서 환상은 말로 전해준 거고 예언은 글로 써서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글로 남겼어요? 말로 전했죠. 네, 그죠? 말로 전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하고 비전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글로 남겨줬죠. 그래서 그것은 예언인 거예요. 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까지는 환상과 예언이 필요해요. 선지자들이 해준 말과 선지자들이 남겨준 글이 필요하죠. 근데 그가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면 어때요?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더 이상 환상과 예언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왜? 실제가 오셨으니까. 그분이 오셨으니까. 자, 여섯 번째, 이제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한국어 번역이 오류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곳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 그곳이, 예. 히브리 원어는 장소를 얘기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도 여러분이 NASB를 보시면 the most high,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현대인의 성경도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성전은 어느 성전일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이게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이어진다. 지어진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 성전을 다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네가 이거 어떻게 이거 몇십 년 지어서 증거를 네가 세우냐 했더니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했으니까 아 이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둘 다 가능하겠죠. 그죠? 실제적인 성전이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라면 그 성전은 있어도 되는데, 만약에 성전의 의미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곳이다라는 의미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성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 제3 성전은 지어질 거죠.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질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짓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자기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지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참된 성전인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믿고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71회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 있는데 25절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중.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름 본받은 그때부터 날짜를 씌워서 간다는 거예요. 70일. 예.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죠. 네?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거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거냐. 음, 왜냐하면 다르거든. 날짜가 다르거든요. 음, 연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70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때와 관련이 있음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이 71회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세 등분으로 나눠주잖아요. 어떻게 나눠져요? 일곱 일회와 예순두 일회 네. 그리고 마지막 그 한 일. 이후에 그러니까 일곱 일회와 예순두 일회와 예순두 일회 한 일회. 후에 그죠? 그러니까 일곱 일회면은 얼마예요? 일곱 이름은 7, 7, 7주 7, 7, 7년 49. 그죠? 7이 7주를 일곱 보니까 49. 두 번째는 61회는 예순두에 뭐예요? 434. 그러면은 합치면은 뭐예요? 49하고 483 483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한 일회니까 뭐예요? 7년 네. 490만 그러니까 맞죠? 예예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큰,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가 힌트냐 하면, 앞에 77, 77, 그러니까 49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에 62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간이 있다가 마지막 한 일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곱 일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지는 기간을 의미해요. 그게 49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2일에는 그 후로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434년이.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그냥 만약에 첫 번째 일곱 일회와 예순두 일회 사이에 아무 저거가 없다면 기간에 공백이 없다면 483년 후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만약에 그 기간이 있다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음, 자, 26절에 보면 예순두 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순두 일에나 일곱 일에나 이게 명확하게 어떠한 기간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명확하게 써 있는 것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 명확한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은 기름 자가 부은 끊어져 얕은 자가 없어질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것이다. 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 음, 그죠? 메시아가 끊어져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죠?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히브리어가 끊어진다는 게 이게 죽는다는 말인데 이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자신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돼요. 자신을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후자의 번역대로 하면 이 지극히 높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죽는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죽음은 아니다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한 이 말씀.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 메시아가 죽는데 자신을 위한 음, 죽음은 음. 아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읍과 성소가 무너져요. 근데 누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 네, 백성. 장차 올 한 왕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왕의 백성이 와서 그래요? 왕의 백성.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죠. 그죠? 음,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왕의 백성이 백성. 와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장차 올 한 왕은 다니엘 7장, 8장에 이미 나타났던 존재죠. 음, 어떤 존재였어요? 아주 무서운 존재라고. 로마에게 그렇죠? 그 뿔에서 이 음, 뿔에서 막 뿔이 또 하나 뽑고 나와서 했던 그 존재잖아요. 그죠? 음,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죽던 때에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백성이 같은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나라라는 거죠. 같은 나라라는 왕의 거죠. 백성이니까. 그 마지막에 올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음, 그죠? 그러니까 그 성소를 무너뜨린 나라의 왕이 마지막에 올 그 왕이잖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올 그 왕이 어디에서 올 건지 알아요, 몰라요? 로마에서 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70년에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게 음,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열 뿔 중에 나오는 그 뿔은 어디에서 온다? 그 왕은 로마, 어디에서 온다? 로마에서 로마에서 온다.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 자,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어떨 것 같다고요?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전쟁이 끝까지 있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27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그가가 누구예요? 한 왕, 그 한 왕. 왕이죠. 예. 마지막 시대에 올 그 한 왕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아까 우리가 남겨져 있는 그 한 일해, 마지막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자, 일의 절반이라 그랬어요.
사람들과 약속을 한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굳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절반 앞절반에는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을 하고, 근데 후에 일의 한 절반 뒤에는 제사와 금지해야 예물을 금지할 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일의 절반이 뭐예요? 3년 반, 그죠? 음, 셋 반, 그죠? 약 3.5란 반.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주 많이 들은 얘기죠. 아주 많이 들은 얘기죠.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얘기는 여기에 이미 다니엘서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 음,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1회 반 이렇게 나오지만 음, 신약의 요한계시록 가서는 그가 3년 반 3년 반, 동안 하고 3년 반에는 제사와 뭐 예물을 예물을 금지하는. 금지하고 그다음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이거는 곧 7년 대환란과 같은 개념이고 마지막 7년은 각각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거짓 평화가 처음 3년 반 동안 있고 약속이 파기되는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 각각 1260일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음, 42달이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한 때와 두 때 반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근데 다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반. 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계산을 해보면 제일 처음 일곱 일에 이걸 년으로 생각하면 49년이 지나고 이어지는 434년 동안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 특별한 표기가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데 이 483년이 지나고 마지막 7년이 시작되려면 그날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또 있어야 된다면. 그 시작점은 어딜까요? 자, 이 71회의 시작점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음, 때부터가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쭉 왔어요. 7일회가 왔고 42일회가 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어디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끊어져 없어졌죠. 끊어졌는데. 예. 그러면 그 제사 7년 장차기 후에, 예? 하는 거? 어디서요? 제사와 예물 준비할 것? 아니, 자, 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는 후 3년 반이. 13년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과 법으로 언약을 굳게 더불어 맺을 때, 굳건한 언약을 맺는 사건이 일어나면 음, 그때부터 일곱 이래가 시작된다는 시작된다.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음, 많은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 조약을 맺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맺었던 그가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죠. 이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이후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하는데, 날개는 뭘까요? 음, 날개는 카나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성전 지붕에 뾰족히 올라와 있는 그 첨탑을 의미해요. 음, 예루살렘 성전. 근데 또 동시에 이 카나프는 넓게 퍼지는 영향력, 넘치는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의미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말은 포악한 자가 성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널리 펼치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2장 3절. 예. 2장 3절 4절. 명화자매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자,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해 준 이 일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증한 거 이거 히브리어로 시쿠츠라는 히브리어인데 기본 의미는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우상, 아이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날의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신상, 우상을 거룩한 성전에 세워놓고는 자신이 신이라고 선언하고 자신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강요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1절, 자, 다니엘로 돌아오시면 다니엘서 12장 11절 한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3년 반 이야기가 또 나와요. 12장에도. 마태복음 24장 15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시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인데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더라 했어요. 또 27절도 보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다니엘 9장 27절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했는데 이것의 명확한 번역은 유대인을 황폐하게 하는 자의 신상이 성전에 세워져 그 영향력을 널리 펼 것이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자는 다시 27절 후반에 또 반복돼서 나오죠. 황폐하는 자에게 나오잖아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27절 마지막을 보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어요. 이 번역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내리는 것이라면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내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겠죠. 그렇지. 황폐하게 하는 자한테 내리는 진노라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 진노가 황폐한 장소에 내리는 거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진노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한 곳에 쏟아지도록 정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황폐하는 자가 받는 진노이든 황폐하게 하는 그 장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게 다 뭔 말인가 되게 헷갈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스 멸망의 날, 그렇지만 회복의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언제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기간을 다니엘 때부터도 정해 놓으셨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이렇게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깨달았어. 아, 70년이 다 지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가브리엘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거야. 지금 다 멸망했지만. 그래, 메시아 왕국이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을 건데, 그때 미리 깜짝 놀래고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71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71회 중에 69일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69일에까지의 모든 약속은. 음, 그리고 마지막 7일에, 다시 말해, 만약 그게 7년이라면 그 7년이 남아있는데, 원래대로였다면 언제 했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7년이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약에 하셨다면.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시간을 멈춰버리신 거예요. 실제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70일회 중에 69일회를 쓰시고 아멘. 마지막 7일회를 하나님이 멈춰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셨단 말이에요. 지워 버리셨단 말이에요. 음,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다 돌게 하셨어요. 모든 세상에 다 돌게 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찰 때까지 하시고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 이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있었던 성전이 지금은 없지만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예언이 의 시작. 시간은 시작이 될 거라. 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직 7년이 아직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면 장차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사람이 누가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그리고 사람. 여기 보면은 날개가 그 성전의 그 탑이면은 그 네, 사람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거기 가서 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렇죠.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어정. 그때를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음, 그것만 알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다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음. 세상 사람들이 그걸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네. 반대를 하겠지. 근데 왜 반대를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 그런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 영적이지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너무 이상한 이유로 반대를 할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이유로 네. 자, 성전을 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면 뭘 한다고요?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려면 뭘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 죽여야 되죠. 동물을 뭐 하루에 한 마리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동물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이
자, 우리 지금 한국 개도 못 잡아먹게 하잖아, 지금. 전 세계 아, 들끓고 난리치고 야만입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양들을 가져다가 막 새를 가져다가 염소를 가져다가 막 죽이 그죠. 피를 음, 그냥 날마다 엄청나게 막 쏟아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하겠냐. 아, 동물 보호를 동물 위해서. 애호가들이 난리 나고 맨날 그 앞에 가서 걸기 대회 하고 막 하고 이거 다 난리 나고 막 다큐멘터리 찍고 막 유튜브 올라가고 난리 엄청나게 반대할 거란 말이죠. 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하고 싶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은 당연히 자기 죄를 당연히 사함받아야 그렇죠. 되니까 이거 죽여야 사함받으니까. 음, 그럼 이 두 집단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그 사람이 해결을 해야 그 되겠지. 사람이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지. 평화 조약을 그 사람이 음, 나타나서 음, 양쪽이 다 들어줄 만한 어떤 방안을 제시할 거다. 해결을 하겠지. 네, 음, 그 사람이 적골이 쓰고. 그러죠. 음,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한테 다 홀딱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당신 우리 편이군요. 우리가 다시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 거고, 음,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와 한 편일 거고, 그렇겠지.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언약이 굳게 맺어져서 3년 음, 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열심히 잘 섬기다가 3년 반 지났을 즈음에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사실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섬겨라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면 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유대인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음, 우리가 속았구나. 음, 하는 일이 생겨날 거고, 그 나머지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그와 싸우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거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거다는 거죠. 이건 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